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밥을 좋아하니까 한식 같은 것을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양식 같은 다른 생활 양식에 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음식을 한 번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지고 배고픈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썩어질 양식, 우리의 배고픔, 허기짐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앞서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들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지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이제는 앞으로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에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조상이 먹었었던 만나와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나는 그것을 먹고 누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것이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것을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들이 여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느냐 마느냐 그것에 있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먹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만나를 먹은 사람은 결국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덧붙이시는데요.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만나와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주셔요. 바로
내 몸이, 내 살이 그 양식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 하늘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5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갇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래의 말씀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찬식, 즉 성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찬에 관련되어져 있는 용어와 단어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풀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그것의 의미를 충분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이 곧 이후에 있는 성찬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온전한 성찬에 대한 말씀은 아니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만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한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피째 음식을 먹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와 율법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 자신의 몸과 살이 다 찢기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는 희생 제물로서의 그 모습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47절도 그렇고 51절도 그렇고 54절도 그렇고 믿는다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만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이 다 찢기는 것, 피를 다 쏟으시는 것, 그 희생 제물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연합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연합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동일한 그 연합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해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연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모든 죄책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그 만나와 물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을 거기에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성찬식을 생각해보며 연합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미래의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라 여겨지는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녀됨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와 연합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것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병여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연합되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난에서도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